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오늘 말씀은 김신혜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든지 듣고든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첫째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평화스러워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날마다 먹을지라도 이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지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과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든 문제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단순히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육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무언가 불안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의 과정 없이 마음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육체의 즐거움을 따르기를 계속한다면 마음은 갈수록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엔 죄에 대해서 예민하던 것이 갈수록 무감각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던 마음의 소원도 어느덧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에 있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 언행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가 작은 허물과 죄를 짓게 되면 극도의 실패감과 수치심으로 매우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죄에 있어서 경각심을 잃고 죄책감을 아주 갖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처럼 자주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거듭나면 이전의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자유함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경계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여겨서 작은 죄의 문제들 정도는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 같더라는 거죠. 마치 이전에 적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는 적들이 조금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방비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 만큼 안다고 여겨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와도 허용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히.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은 경건의 생활에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거나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언젠가부터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더 주를 이루거나 사람을 만날 때 또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 않거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자주 기도 없이 내 맘대로 진행하고는 합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에 대한 열심도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예수님께 대해 식어진 마음이
이전의 여러 가지 고난의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여겨서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가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당연하고, 평안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을 덜 찾는 게 당연한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자주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한다면, 평화의 때인 지금은 이대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지금의 평화를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큰 문제 없이 고난이 없이 평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만을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열심을 회복해 보려는 노력이나 희생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보다 달라진 상태를 그렇게 소원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입었다고 여겨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는 자만이 오히려 죄에 대하여 자주 넘어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자주 넘어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착각이죠.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지금 죄를 이기고 있다라고,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상태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죄를 범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린 자주 고민합니다. 왜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지? 이게 우리의 아주 큰 고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마음에 분명히 성령께서 내주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해서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 그 원인은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주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은 그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넘어지잖아요. 들릴라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넘어지잖아요. 근데 삼손이 그 넘어지는 장면이 들릴라에게 때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여러 번 그 창녀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로부터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죄를 짓고 마는 그런 반복적인 삼손의 그 죄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시린이고 구별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삼손이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힘이 있어서 교만해서 그래서 죄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힘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 그것 역시도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나라와 민족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모두 끌려갔습니다. 우리 기대하던 하나님의 회복은요, 더디기만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버리셨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여겼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어쩌면 원망한 사람들도 그들 중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그들의 탄식을 듣지 못하심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더디게 임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져야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치워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보면은요,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마음의 청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갖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영적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청결히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나 수양이나 어떤 고행이나 어떤 선행도 안타깝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쓸데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 인함이 아닌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청결하여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물처럼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어떨 때는 되지만 또 어떨 때는 되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죄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길거리를 다니다가도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거리를 다니다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죄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면 어떠합니까? 전혀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한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교회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예배 때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어느 곳을 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죄를 따름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적이고 음란한 죄의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 정도는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굴 죽인 적도 없고 누굴 때린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실제로 매 순간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내가 입지 못할 만큼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반드시 대단히 크고 무서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전과 같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는 거룩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는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점차 희미하여지고 있음이, 그래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모든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런 심각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은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보통 음란한 여자라고 하면 창녀 아니면 이방 신전의 여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호세아가 그 여인과 결혼하기까지, 그 고멜과 결혼하기까지 과정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뭐 아주 심하게 괴로웠다거나
큰 어떤 그 고난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호세아가 그 여자와 결혼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호세아 4장 1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딸들이 음행하고, 이스라엘의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대다수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교회가 멸시할 만큼 대단히 비참하고 아주 혐오적인 어떤 죄들을 지었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여겨서 추구하는, 오늘날에도 어느 교회에서나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음란은 그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생활이 유별나게 문란한, 남들과 특별히 다른 어떤 그렇게 문란한 여자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여자 성도님들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구역 식구끼리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 같은 속계원들끼리 모여서 아이들 성적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의 결혼 상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만연한 음란을 고멜을 통해 보이십니다.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솔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호세아가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다거나, 호세아가 특별히 하나님의 무리한 명령을 받아 순종했다거나, 그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고멜 같은 여자라는 것.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적당히 시류에 편승한 그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던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 이 세상의 자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성경과 부딪히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 이집트의 화려한 도시 문화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의 도시 문화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과 낯선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과 너무나 익숙하고 세상과 너무나 친숙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 너무나 익숙하여져서 죄에 대해서 모르거나 혹은 모른 척하는 우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해 보시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들어라. 하나님의 팔은 잘리지 않았다.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귀도 막히지 않았다. 여전히 들으실 수 있다. 하나님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 너희의 비뚤어진 삶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사이에 죄가 있기에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이 죄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한두 사람의 현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여기에서는 여자를 말하지만 여자들만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전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그 모두가 다 그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오늘 우리의 전체 교회와 가정의 성도의 모습이고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돈이 신랑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 문화와 학문들이 주인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허물과 죄의 목록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큰 문제인 나를 향한 사단의 참소에 귀 기울이기를 멈춰야 합니다. 죄를 제거하고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또 혹 죄를 지었다고 하여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함으로 우리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에 대한 그 사단의 참소를 우리는 물리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예.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인들이 참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죄인들의 형식적인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다가도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놓인 그 방해물을 하나씩 제거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해물이 자주 우리의 죄에 대한 사단의 참소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죄에 대한 회개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 참소를 듣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아버지여, 제가 그의 모든 죄를 또 그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던 사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피로 말미암아 그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그녀가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죄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로부터 오는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죄를 범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과 화목을 누리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그 죄의 유혹들을 또 주의 말씀 앞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